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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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발랄의 MC 김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에서 다룰 주제는 미래인데요. 예. 미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희망차고 아주 꿈을 꾸고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엉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현영 씨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굳건히 믿음 위에 이제 서면 그때는 뭐 어떠한 불안도 없었는데, 또 마음이 또 파도처럼 막 휩쓸릴 때가 있어요. 많이 불안해서 네. 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불안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아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그런 악의 영들이랑 또 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촬영할 때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든 읽고 또 이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힐링하고 배우거든요. 아, 그렇군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네. 말씀이 저희를 치료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래라는 게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럴 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멘토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정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 목회라는 잡지의 네. 발행인이고, 네. 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네. 프로그래머하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제가 월간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발행이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구 나왔는데 실제로 뵙긴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크로스웨이 교재로도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 프로를 제가 즐겨 보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자와 이렇게 또 출연자를 한 자리에서 봐서 더욱 눈부십니다. 아유, 아주 영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여는 창조적 지혜, 예. 전 그 말씀을 들으면 아주 기대가 많이 생기거든요. 무엇을 이제 우리 창조적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는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라든지 잔잔한 초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가르면서 항해하는 배. 아마 이것이 우리 현대인을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해하는 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파도를 또 가르고 나가야 되는 그 고난의 항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는 도전이겠지요. 예. 그런데 이 파도는 변화와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파도도 현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미래라고 하는 파도, 이것은 우리가 예측 불허, 불확실하게 오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변화의 물결은 대단히 빠르다. 농경사회의 물결이나
또는 산업사회의 물결과는 그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정보사회의 이 변화의 물결은 대단히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빠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피터 드러커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서문에 보면은 그 넥스트 소사이티라고 번역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50년 동안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단락에서는 향후 20년 동안에 이 지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할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한국이다. 전혀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놀랐어요. 예. 엄청 빨라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네. 한국, 오늘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빠른 변화에 대해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계시지만,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지식 정보 폭발 시대를 이미 2500년 전에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변화의 물결은 신세대, 미래 세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고 총체적이다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뭐 젊은 세대나 뭐 실버 세대나 도시나 뭐 농촌이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문명인이나 뭐 또 하건 뭐 개발도상국이나 총체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변화. 이렇게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는 무엇이 새롭게 또 부상되냐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탄생됩니다. 변화 속에서는 새로운 모럴, 윤리가 또 등장을 하지요.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을 합니다. 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에서 미래 사회와 같은 전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세가 많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내가 긴 동안의 어떤 스펙을 쌓았는데 그것이 미래에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미래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미래를 배울 것이 없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함으로 오늘과 미래에 대한 지혜를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들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형이 없는 문화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 불안, 초조,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과 미래인은 모두가 환자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변화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거대한 미래의 물결, 그 파도 앞에서 몇 갈래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은 나는 변화, 미래 이건 관심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관심이다. 거부한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스타일과 나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는 미래를 소화하겠다 하는 것. 또는 미래, 복잡하다. 변화도 복잡하고 그 적응하려고 복잡하니까 도피해버린다. 미래 도피해서 나는 느림의 미학을 나는 찬미한다. 이런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유배의 섬에 스스로 도피해버린 그런 결과지요. 이건 바람직한 그런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형은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전혀 준비 없이 변화, 오늘은 동쪽에서 변화에 휩쓸리고 내일은 서쪽에서 변화에 휩쓸리고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자기의 방향도 주관도 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 그것은 준비 없는 편승 침몰이지요. 그것도 바람직한
미래의 어떤 그 응전 자세는 아니다. 또 다른 유형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 미래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 그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지혜로서 5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갈래의 기를. 네. 첫째는 깨어있기. 기가 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5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국어사전에는 없는 건데 기. 네. 예, 깨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두 지도자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선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요. 한 지도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 그런데 그 배가 엄청난 물결, 위기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런 그 선장이라고 하는 세상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굉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뭐 기독교 지도자라고 할까요?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선장에 가서 문을 놓고 하면서 깨우지요. 어찌 잠을 자고 있느냐? 예. 그전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세상은 지금 굉장히 요란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새로운 그런 창조의 길을 모색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60, 70년대 성장의 열매를 지금 즐기면서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거든요. 깨어있는 것. 예, 불확실한 미래에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자만이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파도가 지금 뭐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데 그 깨어있지 않냐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균형을 잘 잡는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 기는 무엇인가? 생각 바꾸기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하는 것이죠. 발상의 전환을 말합니다. 우리 뭐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그럼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면 다들 거북이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토끼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어요, 경주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행과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실패와 상대방이 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빨리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잠자는 토끼를 깨우자. 그러면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예, 잠자는 토끼를. 이게 발상의 전환. 예, 한 방향으로 네 사람이 달리는데 그럼 당연히 1등, 2등, 3등, 4등이 나온다. 근데 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스타트를 하면은 네 사람 다 1등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 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고정관념의 생각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가 두 번째 쓴 책이 생각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 서브 타이틀을 보면은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바꿔지느냐.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호용 씨가 쓴 책인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개미처럼 살 것이냐, 거미처럼 살 것이냐, 꿀벌처럼 살 것이냐. 네. 개미는 땅을 무대로 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미는 사이버 스페이스하고는 다르지만 스페이스에 이제 거미줄을 집을 지어놓고 자기 몸에서 나온 걸로 집을 지어놓고 그 무대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꿀벌은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가 자기 체득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재생산, 재창조하는 스타일. 거미처럼 살 것이냐, 개미처럼 살 것이냐, 꿀벌처럼 살 것이냐.
이 생각을 바꾸는 것, 그 미래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지혜, 세 번째 기는 무엇이냐? 꿈 가꾸기입니다. 꿈. 뭐 비전이 있어야 된다. 뭐 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호프라고도 하고 뭐 드림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뭐 판타지아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미래에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꿈은 두 갈래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의 꿈, 이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꿈이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꿈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꿈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꾸었던 그 꿈,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당장 무슨 뭐 야곱의 건강과 뭐 야곱의 물질의 뭐 재산 증식과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꿈은.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큰 일을 보는데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현장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꾸었던 그 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도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BC 605년에 꾸었던 꿈들이 다니엘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서 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를 향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본 꿈은 영원한 왕과 왕국,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의 꿈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꿈이 있습니다. 통 큰 꿈을 꾸었습니다. 압살롬은. 또 잘생겼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좀 이상하지만 왕, 보호자, 그 임금의 보호자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빛깔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쌓아가지고는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서 나도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 뭐 아주 뭐 야단을 맞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잘못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의 꿈입니다. 두 갈래 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의 꿈에는 반드시 허황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꿈의 두 갈래입니다. 그러면 꿈이란 것은 내가 꾸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빛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미래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더불어 살기입니다. 미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찍어가지고 자기 부모랑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반달까지도 따버리자고 그러지요. 반달도 딸 뿐만 아니라 또 달 전체를 따버리자고 그러죠. 망태 멀고 장대 들고 뒷동산 올라간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달을 따가지고는 순인의 집에 바느질한 데 달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나만 있는 것은 공동체 문화가 아니다. 미래는 더불어 가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나눔의 삶이죠. 나눔이 물건을 주고 현상적인 걸 주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 나눔을 함께 한다는 거, 이게 함께 살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는 무엇이냐? 주님 따르기, 주 따르기,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앞을 향해서 간다. 그것은 위의 것을 향해서 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이 앞에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함께 가자, 더불어 가자, 더불어 살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 그래서 완전한 롤모델이요, 온전하신 그런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나. 우리 하면 그것도 인간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예,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는, 예, 간단합니다. 미래는 내 기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프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장밋빛이 될 수도 있고 암울한 잿빛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신앙에 서는 것이 그 지혜의 결론이지요. 왜냐?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미래의 해답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창조적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표현이 정말로 그 문학을 많이 섭렵하시고 전공하신 셈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문학인에서 그 신학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문학하면은 이제 주로 그 테마가 인간 중심이거든요. 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또 이제 인간의 그런 삶의 그런 모양들은 뭐 어떤 것들인가. 그런데 문학을 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물음과 인간에 대한 걸 더 깊이 이제 접하게 되지요. 네. 근데 신학 그러면은 신앙 그러면은 그 테마가 하나님, 예, 또 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문학과 신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신학을 신학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만나야 되니까 문학을 해야 되고 또 문학을 제대로 문학다운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더불어. 그래서 두 날개고 두 바퀴고 예, 두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과 문학 사이를 들락거렸는데 지금은 신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그 인문학이 전부 다 통섭적으로 서로 다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러한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지만 교회 목회보다는 글 쓰는 일과 또 칠판 일에 더 중점을 주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전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의 저자 되시는 안용준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심부름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회신학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그 교회신학 책을 편찬하는데 제가 거기 또 좀 심부름을 했습니다. 네. 그때의 그 활자의 매력, 예, 거기에 이제 심취를 했고, 그 다음에 문서 선교로 이게 사역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은 이 문서는 닫힌 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전자매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문서 그것은 닫힌 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가는 미디어다. 그래서 이제
문서 쪽에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뭐 50년 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서 운동이 참 희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뭐 매체 외에는 그래서 그런 그 희소 가치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고난은 한꺼번에 이제 닥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통사고를 사모님과 따님이 크게 좀 예. 당하셨다고,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예, 뭐 94년도니까 오래된 까마득한 옛날 10여 얘기가 년 전 됐네요. 일이네요. 예, 네. 20년. 예, 20년, 그러네요. 20년 전이죠. 네네. 누구나 뭐 인생이 사는데 이제 예기치 않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는 또 이제 아들은 대입 준비를 하고 또 나는 이제 2개의 이제 회사를 왕래하면서 해야 되고 하는 사면초가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자는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낀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늘 고백하고 살았지요. 또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건 늘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뭘 느꼈는 거는 소유주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체험을 한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생각이나 뭐 성경 공부에서는 느끼지만 나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는 회수권자도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 농산물을 많이 거둬들인 그 농부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풍년가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젊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소유권자 하나님, 회수권자 하나님을 뭐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험하는 아마 그런 기회가 돼서 자아 성찰,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통찰력이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겪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통상 이제 환자들이 뭐 절망적인 발병 진단이 나왔을 때 뭐 부정하고 뭐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용하고 뭐하고 이런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니까 뭐 매일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매일 병원에 가서 아침에 그런 기도회를 2 환자 놓고 하고 또 2 군데를 뛰어서 또 일하고 하루에 미숫가루 1잔으로 때우고 그런데 그 기간에 제가 지방가 아니고 비만이었거든요. 그 6개월 그러고 나서 검진을 하니까 체중도 정상이고 지방간도 싹 없어지고 그런 결과도 봤습니다. 부수적인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정말 믿음의 승리라는 느낌도 들고요.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간증의 스토리라고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 신앙 생활을 보여주시면서 출판도 하시고 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더 높은 단계로 취득을 하게 도와주시는 건데요. 목사님 경우 이런 그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 하실 때 그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체험이 되셨나요? 크로스웨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30년입니다. 30주년인데 그 전에 한국 상황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는 하루에 교회가 6개 이상씩 설립될 때입니다. 동아일보에 그 발표도 됐댔죠. 하루에 한국 교회가 막.
뭐 성장, 뭐 개척, 뭐 이런 시대인데 몸짓은 커가는데 예, 영적인 면, 질적인 면은 허약하지 않느냐. 사람이 몸만 커가지고는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적, 양적 성장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질적 성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이 교재를 이제 개발해가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한 뭐 100회 넘게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 목회자들도 지금 한 3만 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습니다. 개교에서는 아마 한 36만 명이 공부를 했지요. 지난 30년 동안에.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리서치를 해보면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다.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그 거시적 시각의 그런 그 통전적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크로스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신 분들은 그런 그 성경에 대한 큰 틀, 성경을 점으로 토막토막 내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고, 31,173절의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떼가지고 적당히 조립을 해가지고 뭘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자. 선으로. 이런 그 운동을 30년 해서 우리 크로스웨이를 한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성경을 그런 그리스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옛 언약이 구약이니까 이렇게 보는 운동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문학, 또 신학, 또 문서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셨는데요. 현재 관심 분야는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잘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미래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예, 그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그 지도자 잡지거든요. 목회자 지도자 잡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세계가 엄청 변하고 있고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도전 앞에 서 있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안일하다, 사각지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정보 제공과 자료 제공, 그 칼럼 이런 것을 우리 잡지를 통해서 늘 깨우쳤지요. 그래도 뭐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 성공주의, 현안 문제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급격한 감소 이런 것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건 현안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우리의 현실의 긴박한 요청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아까 강의하실 때 꿈을 두 가지로 분류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인간의 꿈. 예.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인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기다가는 결국은 맞아요. 뭐 좌절하거나 예. 허망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내 의지대로 만든 꿈이냐, 네. 내가 원하고 내 기호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좀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냐.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 복음화였거든요. 물론 길리기아 다소가 아시아 출신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쪽을 먼저 복음화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고 성령이 막았다 2번 나옵니다. 네.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 사도 바울에게 네. 그러고는 밤에 저쪽 마게도냐에서 요새 시사에서 마게도냐 막 한참 나오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의 부름, 그 환상, 그 비전, 그 꿈을 봅니다. 그러고는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방향을 저쪽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바꾸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사모 들어가에 가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갱그리아로 이것이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에 빛나는 바울의 도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접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죠. 이 복잡한 현대에서 이거 인간에 속한 꿈이냐 하나님께 속한 꿈이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도 역사도 뭐 문화도. 그런데 특별 계시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플랜, 또 디바인 드라마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예, 이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주관적이고 항상 상황에 휘둘리게 그렇죠. 되지요. 목사님 미래를 말하려면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떤지 분별하고 예.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보고 읽는 것이 좋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는 그 접근 방식인데 우선 그 주관에서 객관적인 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것, 네, 베이컨이 지적한 대로 동굴만 파고 들어가는 거죠. 동굴 안에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만이 진리다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것, 네. 골방의 우상을 버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선택하지 말아라. 우리가 처해 있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건 늘 가변적인 것이고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뭔가 허겁지겁 쥐어잡은 것이 이것이 무슨 바른 미래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초출한 그런 상태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미래를 항상 미래는 살기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이게 다 망하게 되고 뭐 한다 이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는 이거 몇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보면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대안을 내거든요. 이런 사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반면에 아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한국을 또 우리를 교회를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꺼지면 어떻게 살고 해서 기구란 말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미래는 살기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말이죠.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버려야 되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되죠.
이것이 이제 성서적 그 사물 통찰 그래 자세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로 보이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면 자기 선거구 유리할 대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죠. 자기 기업 유리할 대로 경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뭐 멀티미디어가 돼가지고 SNS 시대에서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그런 그 발설자이면서 수용자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이 5천만이면 5천의 의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김동환 목사님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미래의 통찰력을 갖느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볼 때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주어를 바꾸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편에서 볼 때 미래가 보인다. 그렇구나. 또 주님으로 초점을 맞춰야겠네요. 예. 네,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현재를 또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지금의 나의 습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런 변화들이 바르게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가라고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또 이제 스승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바른 미래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의지적 결단도 있어야 되죠. 그쵸. 의지적 결단. 그래서 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지혜를 다해서 지식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먼저 자신이 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완벽하다고 저는 봅니다. 혁명으로 할 것이냐? 칼과 총으로 할 것이냐? 무슨 자연 재해를 뭐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근데 바람직하지 않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사람의 내면이 변함으로 미래를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죠. 새 것이 됐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예요. 김현영 자매는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새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새 길이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새로운 문화요. 그 새로운 사람이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요. 새로운 언어요. 새로운 눈부신 미래다. 아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도 그대로 다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한테서 한국 교회가 뭐 변화가 필요하다. 또 그걸 위해서 애쓰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애쓰면서도 탈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신자들도 힘들어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정말 목회자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신자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변화는 그건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 미래가 변하고 오늘 우리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성서적 진리 위에 그대로 서 있다면 변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천지가 변해도.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건 시급히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무슨 연합체가 뭐 어떤 무슨 단체가 어떤 교단이 어떤 무슨 뭐 동아리가 어떤 연구소가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변화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교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인격이요, 살아있는 인격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성경을 바르게 또 성경대로 훈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든지 다 개인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바꿔져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 선포, 말씀 선포.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교제, 그 다음에는 교육, 봉사. 이거 4대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빈약한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으로 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건 전부 인위적인 것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해야 된다고 목청을 그 돋구는 사람들부터 변해라. 네. 그래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아갈 때 말씀은 살아있고 뭐 운동력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말씀만 제대로 정직하게 공부하고 전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변화시키고 미래를 보게 하고 미래의 길을 그걸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영성이요. 성령 충만이라. 성령 우리가 다 받았지요. 영원히.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면은 그것이 곧 바른 미래로 이끄는 아멘. 보혜사지요. 아멘. 네. 오늘 그 미래의 창조적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창조적 지혜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뭐 경영 창조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멘.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멘. 김영자님 네. 어땠나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어떻게 생각됐나요? 많이 해결됐어요. 이제 주님한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더 희망적으로 기대해 보려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올바른 그 믿음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갖추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침착하고 늘 같은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정말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종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